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운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사업을 잠시 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그 왕은 어떤 통치의 원리와 어떤 통치의 질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주셨을까? 아니,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정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왜 재확인시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세상은 비록 이집트의 노예 생활, 온갖 우상들과 여러 신들이 만연한,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수많은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여러한 우상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다원화된 다민족, 다신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일신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질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하나의 이 조항들을 우리 현대적인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그 의미를 연결시키고 또 해석하며 또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꿈꾸고 또 소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령 131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131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질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나름대로 통치 철학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떤 실천들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하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 통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나라의 그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맛보고 이루어가며 살도록 제시한 규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십계명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와 부패로 인해서 불의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 죄 많은,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한 삶, 풍성한 삶, 정의롭고 조화로운 삶이 충만한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작동하는 축복의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놀라운 사실은 장차 완성될 나라에서 실감하는 할 수 있는 그 큰 복을 이 땅에서도, 이 죄로 부패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이 그 통치 질서를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뜻을 담아 전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질서를 따라 온전하게 회복된 삶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제로 체험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다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완전한 성취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락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증인으로 다르게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7계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계명, 제네바 교리문답 200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운을 따라서 이 7계명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보단장한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예, 운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7보단장한 사람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201문은 곧바로 이렇게 묻죠.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간음을 저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삼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의 핵심을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형태의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언급하실 정도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방법으로, 그리고 그 예배 모범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앞서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계명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느낄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부모를 그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또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못된 그러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라면 이 10계명은 뭐 그런 것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7계명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7계명을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왜 고민했겠습니까? 7계명의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외적인, 가령 남편으로서 제가 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차라리 속이 편해요. 난 그런 일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7계명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 계명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충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3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모두 순전하게 지켜야 한다.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말과 자세와 몸과 행위까지도 순결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모든 음탕으로부터 순결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온갖 욕망으로부터 순결해야 하며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도 성적인 부도덕과 불결함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이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촬영하듯이 우리를 스캔한다면 한 사람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7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양심을 후벼 파서 그러한 죄로부터 속히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교도 목사님들의 이 7계명에 대한 설교를 보면서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7계명에 해당하는 죄들을 쫙 얘기를 해요. 해도 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 너무 그냥 자세하게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부패한 속성들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말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설교해야 되나? 그럼 나는 그걸 설교할 만한 자격이 되나? 사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7계명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후벼 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속히 자유케 하는 그러한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201문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렇게 묻죠. 이 7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간음을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로 이 7계명이 이토록 강한 죄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마디로 간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간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를 위해서 정하신 언약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악한 것입니다. 간음은 언약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고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과 열심으로 헌신과 최상의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확고함과 헌신에 입각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애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약 관계를 맺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른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의 큰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언약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는 언약 관계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였죠.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뼈에서 취함으로 아담과 하와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후에 이들을 축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럼 남편과 아내는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동거하며 삶을 공유함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반면에 간음은 그 언약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이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인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같은 적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간음이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그가 가르치는 요리문답에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셈이다. 간음은 5가지 인간관계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 점에서 일종의 살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저주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간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10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올바르게 섬기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보면 간음은 사람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것이죠. 이 점에서 깔뱅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삼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우리의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이란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영적 삶의 현장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부부관계나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 그리고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주신 권리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 욕망과 완악함과 죄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선천적인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그랬고 이들이 들어가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항상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언약 관계를 또한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려질 수 있으며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전부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충만하고 풍성하고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완전한 샬롬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계명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실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복락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회복의 재창조를 실감하는 것은 거듭남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대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거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순종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감추어진 기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청교도 목사 가우지는 혼인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권면을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혼인의 순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가우지 목사님이 말하는 혼인의 순결이란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가우지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한 남녀에게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책 가운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뻐하며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보증하고 신성시할 뿐 아니라 그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하신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결혼의 가장 온당하고 본질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여러분이 이루는 그 부부관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그러한 가르침과 또 그 삶의 신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저 또한 이 점에서 더욱더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복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속에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되찾을 때 느끼는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신자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찾고 지키는 걸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정과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그 기적과 감사거리들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할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식의 허탄한 생각과 허황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가치와 영광과 감사와 희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책임과 헌신과 희생, 또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부부관계에서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